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두 번째 7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한 두 절씩 읽으면 두 절씩 안 가게 한 두 절씩. 오자매님 먼저 두 절 읽으세요. 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게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그게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붙이고 나가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 가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음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젖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39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38장 할 때도 유다와 다말 관계도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쉽게 이해가 되듯이 39절도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참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구속의 비밀을 인간의 그 도덕적인 면, 인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접근을 하면은 이제 그게 좀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번 문제 들어가면은 자, 요셉이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을 했죠. 그 9절에 가면은 그 말이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 요셉의 신분은 한낱 어린 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비록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장 큰 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어떤 팩트에 기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이거는 영적인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예. 결국 요셉이 청지기로 들어갔지만 지금 그 주인이 보디발에다 모든 업무를 맡겼다는 그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 말 하듯이 뜻이 이상하게 지금 안 맞아요. 나보다 큰 일 없다. 네. 그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네.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네. 또 참다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네.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보다 더 큰 거 어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행전이 아주 정답을 잘 하시는데, 자,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보디발의 집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해가 쉽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남방제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존재했죠. 가장 큰 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질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를 알지 못한 것이죠.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말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그 행위를 이렇게 쭉 보면은 결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 생활해 왔고 그렇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세상 많은 교육자들은 목회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 비즈니스의 도구로 예수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팔아서 축복으로 그냥 비즈니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한면으로 보면 그게 참 맞는 말 같은데 결국은 이 말이 나중에 엉뚱한 대로 빠지잖아요. 축복으로 빠지잖아요. 능력 주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능력 주시고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요즘 원래 이제 신년인데 오늘 얼마나 많은 축복 이야기를 하겠어요. 올해도 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자 목회 비즈니스의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뭐 부흥시킬 것 같은 비즈니스의 도구로 쓴다는 것이 우리는 다 느껴지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 비즈니스를 한다는 그런 말 다들 하잖아요. 내가 언젠가 그 유튜브에 목사님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신부님 나오고 그다음에 스님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 하면은 제일 먼저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는 자영업자라고 그래요. 자영업자. 자영업자라는 것을 각자 도성해가지고 각자 점포 차려가지고 거기서 크게 되면은 큰 이제 자영업 이제 사업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영해가지고 또 못 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제 그렇잖아요. 그 한국에도 통계적으로 나와가지고 자영업을 해가지고 뭐 3년 견디고 5년 견디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다 문 닫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가 나와서 자기네들은 자영업자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그 말을 받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는 자영업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다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직영점이다 그래요. 직영점이라는.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자영업도 아니고 우리는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스님이 프랜차이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원불교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원불교는 자기의 그 스님이면서도 또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가 봐요. 우리는 뭐 자영업도 되고 프랜차이즈도 되고 우리는 모든 거 다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웃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참 자기네들의 그 부끄러움을 여지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의 도구로 쓴다는 것은 만천에 알리는 행위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참 하고 있다. 사기꾼들도 뭐 장로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일을 믿게 만들어서 그거를 그런 비즈니스로 참.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매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뭐 우리는 뭐 도덕적으로 하면은 뭐 그렇게 금하지 않아도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했다는 말을 했어요. 요셉이 당신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을 내 주인이 내게 금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내용으로 삼지 말아. 그 유대인의 왕궁에는 헤롯이 있고 네. 또 하느님 성전에는 가야바 네. 장인 안디바가 또 있고 그 주님이 머리 두실 것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자, 이 말은 지금 보디발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천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 이해되죠? 예. 이스라엘 나라의 아내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한 나라의 아내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나라와 백성의 관계에서 보디발의 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 체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내를 상징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호세아 선지자라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고멜이에요. 고멜. 오메.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이 고멜인데 이 고멜은 어떤 여자예요? 이게 바람둥이 진짜 바람둥이에요. 집에 데려다 놓으면은 또 나가서 간음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데려다 놓으면은 또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엄난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디발의 처가 지금 엄난한 여인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그 엄난함을 계속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내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하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구약 하나님의 아내인 유대인을 함부로 하거나 주관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인자 예수님은 한면으로는 구약을 마무리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구약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새 시대, 교회 시대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금했다는 것은 인자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백성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처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묘사를 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좀 표현이 좀 어렵죠? 이야기가. 네. 다 아내고 뭐 그런 거 여자는 그렇게 상징하니까.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양 삼는 거를.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는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내는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들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잘 이해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버리는 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몇 절이 있어요?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말한 이 악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악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왜 악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 악은 뭐를 이야기할까?
반란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음료를 교훈은 취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엄녀를 지금 엄녀와 동침한다는 것은 결국은 엄녀의 잔에 뭐가 들어있어요? 발람의 교훈과 계시록에 보면은 엄녀의 잔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가득 찬 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마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정결한 자, 깨끗한 자를 표상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섞이지 않는 그런 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엄녀와 동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섞어서 가늠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도덕을 갖다가 예로 들어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술 방법인데 큰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간음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간음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엄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변질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형제님 줌 집회하면서 레위기 소재에 대해서 집회를 했어요. 소재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금을 왜 칠까? 소재 제물에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쓸데가 있느냐, 길가에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 진리의 말씀에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엄녀의 유혹, 동침하자고 하는 그 유혹을 의미를 우리는 이런 의미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게 이게 비진리의 말씀으로 섞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변질되지 않고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 보면은 배도자의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사건들이 많죠. 배도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의 배반도 있죠. 압살롬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마귀. 옛날에 오래전에 태초에 이게 영세 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들의 세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악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배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악한 천사가 그렇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도자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성경의 그 사건들에서 그런 배도자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도자를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엄행하는 자를 그렇게 싫어하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사람의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를 다 가면은 뭐 고무신 받고 신는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신 받고 신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다. 그럼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뭐가 선을 행한다?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 도덕적으로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길거리에 뭐 거지 뭐 홈레스들이 있으면 20불 뭐 100불씩 주는 게 그게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감동되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선은 아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선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의 인간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도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명예, 어느 지위까지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를 많이 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남보기에 부러운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그게? 믿음의 정죄를 잘 지켜서 나중에 시온산에 섰을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된 자, 나아가서 아내된 자, 이 자들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건가.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동침을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동침을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동침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지금 동침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성경의 발람의 교훈? 우상을 어쩌므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세상 복받으라고 자꾸 설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예요? 이게 계급체제란 말이에요. 계급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랬는데,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고 자기는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이렇게 하고 평신도는 저 밑에 있는 곳으로 그렇게 계급 체계를 이루어 나가서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영광받고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엄연 중에 그냥 강요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동침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엄녀 이세벨이 자기의 자기 요구대로 어떤 자가 간임이 되면은 그 엄녀 이세벨은 그 자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욕구대로 다 쓰고 결국은 버림을 당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 진리의 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참 진리의 그 종은 참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런 엄녀들과 그들의 종, 엄녀 이세벨과 엄녀 이세벨의 종들, 그 사역자들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나가야 된다. 요즘 기독교계에서는 여러분이
들어봤죠. WCC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알죠. 그게 뭐래요? 자신들은 다 같이 같이 그게 나는 이제 다른 말 한국말 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 사람들의 그 교리 교리라 그러나 그 정관에 보면은 첫 번째는 참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두 번째부터 쭉 내려가 보면 자세히 보면은 구원의 교리 각 그 종교의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자라는 표기를 안 해놔요. 그런 표기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각자의 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가 잘 아는 그 얼마 전에 죽은 조영기 목사가 그런 말을 했죠. 네. 그런 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말 하고 죽었잖아요. 옛날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에 조엘 모스, 그 김삼환 목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사랑교회 있었던 그 목사님 누구예요?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 WCC의 멤버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선한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씀을 우리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그런 말들이 그런 모임들이 참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텐데 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참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것이라고는 절대 말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계적인 교우 연합 기구라 그러는데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애들이 많이 또 모이는 아이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WCC의 한 계파예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좀 몇 년 전에는 거기 해마다 가고 그러더니만은 이제 요즘은 신앙이 지 마음대로 믿는 신앙으로 하면 신앙이 좀 떨어져서 이제 그런 안 가는데 만약에 또 간다 그러면 이제 극구 반대를 해야죠. 예. 혹시 자녀들이 아이홉에 모임에 간다 이러면은 아이홉. 네. 무슨 단체로 모여가지고 모임 같은 거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모여서 막 부흥회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걸 잘 깨달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타락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음료의 유혹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영기 그때 WCC를 한국에서 유치한다는 거 그 자체가 그때부터 썩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영기가 WCC 유치했어요? 그럼요. 한국에? 그렇죠. 조영기는 아주 보수인데 WCC 아니요. 조영기가 보세요. 조영기 목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다가 기독교계에서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주동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WCC 멤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참 목사들이 다 타락해서 자. 목사도 네. 문원영 목사라고 네. 수유리에 거기 독일에서 수련회하라고 집 지어줬는데 산 속에다가 호텔을 운영하고 이제 주일에만 이제 이렇게 모임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거기서 그냥
경리 보는 여자를 방 하나를 거기다 주고 자기는 거기서 또 왔다 갔다 가늠하고 부인은 또 사택에 네. 나르지게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여자분들 다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3번. 좀 쉬웠다. 3번까지만 얼른 합시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동치마 그리고 요구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제 지금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엄녀가 요셉은 지금 청년이잖아요. 청년을 유혹해서 동침한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또 따로 있냐 하면은 이제 여자가 남자를 지금 주관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자가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예수님을 주관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관하는 것은 이거는 무질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혹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은 교회 안에 무질서함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행위로도 그렇게 또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들이 히브리 남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행위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좀 신학교에서는 그 여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여 목사를 왜 배출시키냐고. 신학교에서 일단 여자들을 신학생으로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남자들이 그만큼 신학교를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처럼. 안 간다고 글쎄 어긋나는 그러니까 짓을 왜 하냐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문 닫아야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인데, 이제 여자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목회자로 내세우는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행위고,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실현이 되었죠. 그렇게 실현이 되는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썼지만은 시험은 테스트잖아요.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는 템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